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송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그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은 어디를 읽어도 어느 사건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어서 담대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니까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7장은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의 선발입니다.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9절에서 14절.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군대의 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선발하십니다.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다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니까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들었냐면은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참고로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면은 8장에 가면은 그 숫자가 나옵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충분한 숫자입니까? 부족한 숫자입니까? 부족한 숫자죠. 부족한 숫자, 턱없이 부족한 숫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선발합니다. 1차 선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3만 2천 명이 지금 모여들었는데 하나님께서 1차 면접을 통해서 좀 탈락을 시킵니다. 그 1차 면접의 기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모든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돌아가라. 스스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왔던 군사들 중에서 와, 잘 됐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에 나갈 때 지금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뭐 두렵고 막 죽으면 어떻게 하냐 좀 불안했는데 돌아가라니까 너무 잘 됐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군사가 10,000명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싸우는데 3만 2천 명, 이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데 하나님이 두려운 자 돌려보내라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한 2천 명만 갔으면 그다음부터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2만 2천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원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야, 이거 아주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왜 두려워한 자로 돌려보내라 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려보내라. 전쟁에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거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4번 하잖아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왔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라.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두려워한 자가 있거든 돌려보내라. 그들은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 군대 자체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는커녕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낙심하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는 건 괜찮아요. 2사람 이상, 3사람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 하자 조금만 남았다 조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2사람이 일을 해도 나는 열심히 하려는데 옆에서 더운데 우리가 좀 쉬었다 하자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돈 더 주냐 좀 이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짜증을 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맞다 이 더운데 우리가 일하는들 뭐 하냐 막 차 아프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기 싫거든 차라 내 혼자 할게. 가라.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징징거리고 막 그래 하면은 같이 낙심해가지고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막 도움이 안 되니까 가라. 하기 싫거든 가라. 나 혼자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려워한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면접을 통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더 지금 걱정이 10,000명도 지금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지금 10,000명도 많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가슴이 더 철렁하는 거죠. 10,000명도 많으니까 내가 2차 면접을 하겠다.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선별하겠다. 그래서 개울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모습이 2종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에 물을 떠가지고 핥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이 2종류를 분류해 보니까 9,700명 대 300명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같으면은 9,700명을 택하겠습니까? 300명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 택하겠어요? 9,700명. 그나마 그래도 300명 빠지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죠. 9,700명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둘로 이제 분리를 딱 해가지고 9,700명 한쪽에 300명 한쪽에 딱 모아놨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딱 모아놓고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해라. 300명을 택해라. 그러면서 7절에 이 300명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물을 마시는 방법보다가 숫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은 이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무릎 다 이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손에 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300명을 데려갔다.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아무리 그렇게 준비가 된들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 마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300명도 군사로 훈련된 자들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9,700명이 손에 물을 가지고 다 핥아먹고 300명이 엎드려서 마셨다면 하나님이 어느 쪽 택하겠습니까? 아, 물을 핥아먹는 9,700명 너희들이 됐다. 9,700명을 택하게 했어요? 300명을 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300명을 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을 마시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숫자를 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숫자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도 확실히 보여주고 이스라엘 군인들 본인들에게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숫자 가지고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2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로는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그들이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힘이 세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에게는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용을 빼는 재주가 있어도 죽었다 깨도 3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시고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약속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각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도 아니고 동료에게도 아니고 조상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고 지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도 말은 쉬워요. 우리가 또 물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누구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죠. 잘 되면 내가 잘했어. 잘못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요,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 내 탓? 하나님 탓?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는 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심찮게 발견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자신에게서도,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막상 일이 잘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딱, 내가 잘해가지고, 그때 내가 정말 판단 잘해가지고, 정말 내가 똑똑해서.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내가 잘했어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확 줄였습니까? 승리한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 300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의 숫자를 확 줄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앞에서 6장부터 쭉 보면은 기드온은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거 가지고도 도저히 숫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내고 나머지 몇 명? 300명.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을 알고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내려가서 그 미디안 군사들 가운데 내려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 불안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일 한다고 되겠나, 이거?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중할 수 없어요. 요새같이 더운 무더위에 이제 고3 수험생들 있는 부모들 아마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애들이 이 더위에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도 확신 있는 학생은 이 더위에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 더위 한다고 되나 이거? 나는 아무래도 해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거. 이런 마음이 있는 학생은 열심히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기회만 되면은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죽어도 한다. 죽어도 한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 용기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느냐? 두려워한 자를 돌려보내느냐? 그것은 용기 있는 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불안감을 없애고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기드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두려워하거든 미디안에 내려가서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내려갑니다. 기드온의 주특기가 밤에 행동하는 겁니다. 밤에 행동하는 거. 훈련이 잘 돼가지고 밤에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겁이 많아서 밤에 행동합니까? 겁이 많아서 밤에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밤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드온은 밤에 하나님 내려가라니까 싹 내려가지고 봅니다.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밤중에 미디안의 진영이 내려갔더니 기드온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 확 들어오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내려가라 했는데 이거는 두려움을 없애기는커녕 겁에 질려서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내려가라 했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는 순간에 용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광경이 기드온 앞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보라고 기드온에게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이 밤중에 내려보낸 이유는 겉모습 보고 기죽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라. 그들의 마음을 읽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낸 이유예요. 마침 기드온이 내려갔는데 12절에서는 엄청난 숫자를 보고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무슨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가 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그 말을 듣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이 이야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느냐 하면은 미디안 군사 입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디안 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계획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기드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기드온이 불안해하니까 이번에는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미디안의 겉모습과 마음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낙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물, 기드온이 본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숫자를 보고 행동하라고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행동하라고 들려주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아니면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들려준 거예요? 겉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증거를 따라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보고 들은 증거를 따라 행동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미디안 군대를 보지 말고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 가운데 보낸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 앞에 두 개가 충돌합니다. 선악과를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만약에 이런 과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마트에 나오면 아마 대박을 칠 겁니다. 그 과일을 먹는 순간에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외모가 멋있게 생겨지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그런 과일이 있다면은 그 하나만 탁 먹으면은 막 똑똑해지고, 막 몸매가 막 쫙쫙 빠지고, 막 명예가 막 팍 생기고, 네. 그런 과일 생기면은 여러분 아마 아파트를 다 팔아서라도 그 과일 사가지고 자식에게 먼저 주겠어요? 내가 먼저 먹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안 먹으면 바보예요. 이거는 안 먹으면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명령.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먹으면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 그럽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6장부터 기드온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기드온이 확신에 찬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 해도 하나님이 이거 되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되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징징거리면서 따라다녔는데 그 증거를 미디안 광야에 그 군대를 보고 올라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기드온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미디안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숫자에 대한 불안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제 16절부터 군대를 편성합니다. 300명, 100명씩. 어떻게 보면 300명 남겨놓으니까 기드온의 군대 지휘가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3만 명 가지고 이제 세대로 나는 것이 쉽습니까? 300명 가지고 세대로 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쉬워요?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승리를 어차피 주시는 거니까 3만 명 가지고 만 명씩 하려면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숫자가 많으니까. 300명 가지고 100명 하면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3명 가지고 100명 이렇게 딱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17절, 18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기도원이 정말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에 숨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만 보고 따라오느라. 굉장히 용기 있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19절 이하의 전쟁이 좀 이제 시작되었는데 25절까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인가?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300명이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 밤중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진영을 에워싸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은 칼을 들고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쳐 죽인 것이 아니고 둘러싸가지고 제자리에 서가지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횃불을 밝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지금 불을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칼을 안 썼어요. 아직까지 공격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1절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 횃불 밝히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니까 미디안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다가 갑자기 막 불이 밝아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자다가 잠결에 막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디안 군사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막 이리저리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2절에 혼란과 공포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고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이고 도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막 불이 밝아지니까 자다가 벌떡 이렇게 불 켜면 눈에 보입니까? 뭐가 제대로 막 어두운데 안 보이니까 막 자기 군사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막 눈에 앞에 있으면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죽을지 모른다니까 막 칼로 치는 거예요. 칼로 치니까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있어요? 칼로 맞으니까 자기도 또 칼로 쳐야 되잖아요. 어두움에 막 지금 막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고 막 서로 치는 거예요. 치니까 서로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도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도망치는 부상을 입고 칼에 맞고 도망치는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미 한 반은 죽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도망을 가도 이미 칼에 맞고 막 피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가면서 이삭 죽는 것처럼 그렇게 치면서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증언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습니까? 22절 말씀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 다음은 같이 읽으면 혀가 안 돌아가서 잘 못 따라올 겁니다. 여기까지부터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고 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은 횃불 켜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 두려우면 누가 내냐? 미디안 군사들이 두려워하다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고 도망치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나중에 막 칼에 맞고 피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 질질 다리 끌면서 도망가는 그들을 가면서 따라가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 자들은 왜 패배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기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쳐다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뱀에 물렸지만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말을 믿고 쳐다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오늘 7장 15절이 그렇지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모세가 놋뱀을 든 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은 요한복음 3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